제 37장.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그의 위엄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처소에 머무느니라.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주인은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의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들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시느니라.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은 욥기 37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이고요. 제목은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입니다. 엘리후가 마지막으로 욥에게 변론을 하는 본문입니다. 길고도 긴 세 친구들과 그리고 참관자의 변론이 끝을 맺고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그의 마지막 변론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오묘한 일을 깨닫기 위해서는 똑똑히 들어야 합니다. 2절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엘리후는 본문 1절 말씀에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라고 그의 삶이 묻어있는 고백을 합니다. 그의 마음이 떨려 앉아있는 자리에서 흔들릴 정도로 사로잡혔던 것은 36장 말씀에 기록되었던 우레소리를 말합니다. 엘리후가 천둥 번개가 쳤을 때 마음이 떨고 그 자리에서 흔들렸다는 체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정신이 혼미해진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장엄한 자연에 대한 현상들을 나열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라고 욥에게 말을 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더 강력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니까 욥에게 똑똑하게 들으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는 욥에게 자연을 통해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우리가 절대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폭풍을 밀실에서 나오게 하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입김이 얼게도 하고 물의 넓이를 줄어들게도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구름의 습기를 싣고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도 하시면서 구름들이 할 일을 조정하신다고 합니다. 어느 때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어느 때는 바람만을 가지고 오면서 징계를 위해서 혹은 땅을 위해 혹은 국류를 위하여 이런 일들을 생기도록 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바람으로, 구름으로, 폭풍으로, 번개와 같은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모든 것을 사용하시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라도 듣기를 바라시며 쉬지 않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에서는요. 그러나로 시작하면서 짐승들은 땅속으로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는 것으로 천재지변으로 일어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지하고 정확하게 대처하는 모습을 소개했습니다.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신속하게 위험으로부터 대피하는 짐승들의 모습이죠. 뜬금없이 그러나 짐승들은 이라고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짐승들은 천재지변을 통해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데 이렇게 지각이 흔들리는 일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듣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초소를 찾을 생각도 못하고 있어야 할 자리를 분별하지 못한 어리석음을 반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짐승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습니다.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입김을 똑똑하게 듣고 그들이 가야 할 곳, 안전지대가 되는 땅속으로 들어가 초소에 머무는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닫는 짐승들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똑똑히 듣는 것이 구속사를 만나기 전과 후로 정확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결혼할 당시 기복의 가치관으로 똘똘 뭉쳐 있었기 때문에 결혼의 조건에서 당사자가 믿음이 있는가, 사역을 해야 한다면 분명한 사명이 있는가 라는 것에 비중을 두기보다는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기본적인 것이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종신대학원생이라는 것에 꽂혀서 다른 것은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 당시 청년부를 사역하고 있었을 때인데요. 청년들이 좀 궁금하다 그래서 만남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정말 우리 청년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결혼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단 한 사람도 결혼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 청년은 축가를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비디오에 그 장면이 정말 오래도록 찍혀 있었습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똑똑하게 제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정확하게 외쳐주었지만 저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고 4개월 차부터 옥상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학교를 그만두고 방에서 게임을 하거나 밖으로 나가면 저녁 늦게 들어오는 곳으로 하나님의 소리가 천하에 펼치시며 번갯불을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상이 벌어졌습니다.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았는데도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니 가정경제가 하나님의 입김에 얼어붙었죠. 자녀를 낳았지만 분유값도 기저귀값도 없었던 그야말로 가계부가 북풍을 타고 꽁꽁 얼어붙는 계절이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부부 사이도 얼음을 얼게 하는 북풍이 날마다 일어났고 낮에도 코를 골면서 TV 앞에서 잠만 자는 것이 너무너무 이해도 안 되고 꼴 보기 싫어 칼을 들고 남편 옆에 서 있기도 했습니다. 돈을 벌지 않으면서도 차를 몰고 다니면서 노숙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바둑을 두는 것을 보았던 날에는 구두 뒷굽으로 백미러를 부셔뜨렸더니 남편이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내 차를 네가 이렇게 만들었냐고 하면서 망치를 들고 가만두지 않겠다고 달려들기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공동체도 있었지만 그리고 또 사역도 하고 있었지만 구속사의 가치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천재지변과 같은 문제와 사건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으면서도 정말 똑똑히 듣지 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환경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똑똑히 들리는 하나님의 입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사용하셔서 안전한 곳, 안전한 초소가 되는 공동체를 주셔서 머물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장 안전히 거할 수 있는 땅속 같은 곳은 목장입니다. 가장 안전한 초소가 목장입니다. 하나님은 목장에 머물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는 구조 안에 저를 묶어 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본문으로 저의 지난날을 비춰보니까요. 그야말로 짐승만도 못했던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사건으로 주시는 것들을 알아듣지 못했잖아요. 이런 저에게 귀를 열어주셔서 똑똑히 듣게 하셔서 이제는 남편보다 더한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되고 남편 때문에 제가 괴물이 되지 않았다는 것과 존재 자체로 남편이 저보다 옳습니다가 저절로 고백되어지는 오묘한 일을 깨닫게 해주셨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질문합니다.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던 사건과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에서 내가 똑똑히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었습니까? 나의 언어, 표정, 행동에서 부품 같고 얼음 같은 모습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목장 식구들과 나눠봐도 되겠죠. 두 번째로 스스로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씀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계속 요백에 지금 자신이 하는 말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구름과 바람을 예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멈추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말을 잘할까요? 달변가가 생각날 정도로 언변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새 친구도 이렇게 말을 잘했는데 엘리후도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자연계를 예를 들어가면서 묘사를 하는데 매우 과학적이고 하나님의 피조계에
대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는 것 같아 설득력까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말들을 쉬지 않고 하고 있는데 욥은 이 말들이 다 잘 들렸을까 의문이 생깁니다. 더군다나 사건을 하나로 해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총동원해서 하는 말이어서 저라면 듣고도 무슨 말인지 궁금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봤을 것 같아요. 엘리후는 방대한 양의 말을 하고 난 후 마지막 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죠.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고 합니다. 구름이 끼면 태양빛이 있어도 우리는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구름이 개이면 원래 있던 태양빛이 드러나지요. 하지만 태양빛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빛을 정면으로 볼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결코 볼 수 없는 시력을 가진 죄인들입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죠. 구름이 낀 것 같은 고난이 오면 우리는 온 세상이 흑암에 갇힌 것 같습니다. 분명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도 구름이 잠깐 동안 태양을 가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구름만 보이고 흑암에만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구름 뒤에 있는 태양이 있다는 생각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잖아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현재 당하는 고난은 장차 만나게 될 영광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는 오히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먼저 우리를 위하여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까지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오르셨습니다. 모든 거룩의 가정에는 고난이 있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고난의 종류가 많으면 베드로는 2장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라고 했겠습니까? 하지만 대부분의 고난은 내 삶의 결론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오묘한 일을 깨닫는 자로 불러주시고 계십니다. 당장 스스로 빛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구름 같은 고난이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래서 한 점의 빛도 볼 수 없어도 지금 당장은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나는 지금 밝은 빛을 스스로 볼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지만 내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때가 되면 깨닫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 저는 그야말로 엄마와의 문제에 있어서 밝은 빛을 보지 못하는 자와 같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쉽게 무너지고 엎어지는지 정말 참담합니다. 엄마가 목소리 톤만 살짝 높아도 휘청거리죠. 연세가 있으셔서 눈동자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눈꺼풀이 내려와서 사실 정확하게 눈동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를 쳐다보는 것 같으면 우선 먼저 쫄게 됩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위험을 보아야 하는데 엄마가 먼저 보여서 떠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갇혀 있어야 하는지 시간을 측량할 수 없으니
답답하고 고단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이 고단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영적 유익함을 주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고통과 피로감, 죄에 대한 비참함, 참담함, 그리고 영적 수고를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회복의 바람이 미풍이어서 하늘이 말끔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신뢰합니다. 저는 빨리 벗어나고 싶고 또 빨리 뛰어넘고 싶지만 통과해야 하는 시간이라면 잠잠히 갇혀서 빛이 보이지 않는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고 스스로는 빛을 볼 수 없는 저의 악함을 더 깊이 묵상해야 함을 깨닫습니다. 질문합니다. 내가 쉽게 인정하는 나의 연약함과 한계는 무엇입니까? 반대로 가장 인정하기 힘든 것은 또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4월 23일 보석상자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 담당하신 우리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보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얼마나 비참하고 무서운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죄로 인해 짓눌린 인간의 참혹함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너무도 필요한 고난으로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인생들에게 변함없이 열심으로 찾아오시는데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오묘하신 일을 깨닫지 못하기에 떨며 흔들리는 연약함을 도우시옵소서. 짐승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천재지변을 대처하는데 우리는 똑똑히 듣지 못하여 고난을 당해야만 겨우 말씀이 들리는 악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순종하심으로 고난을 받으시고 성문 밖에서 우리가 치러야 할, 우리가 겪어야 할 죄의 대가를 단번에 고난으로 치르셨는데 저는 엄마와의 관계에서 품어지지 않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는 것으로 피해의식에 갇혀 십자가 지는 것을 거절하는 악한 자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큐티하고 빛을 보지 못한 시간들을 버틸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고난 가운데서 오묘한 일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